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의 흐름 속에서 현장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을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며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되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해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결론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에 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 바쁜 와중에 또는 피곤한 와중에 말씀 사랑에서 모인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반드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요, 오늘 이렇게 언약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가능합니까? 오늘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진짜 한 사람이 세계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제일 헛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한 사람의 영향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국, 한 나라가 이일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흥할 수도 있고, 이거죠. 흥 이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일국, 이일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도 있다. 망. 일국, 이일인, 흥. 일국, 이일인, 망. 이런 말입니다. 중국에 옛날에 관중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후대 역사가 이렇게 쓴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사람의 영향력 굉장히 큽니다. 멀리 안 가도 우리나라만 해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냐.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 없었으면 이 나라 역사 어떻게 됐겠냐.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긍정적인 쪽으로도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도 한 사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있죠. 김일성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체 게바라라는 사람의 평전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체 게바라. 본명은 아니고 본명 따로 있는데 이 가명이 너무 흥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명으로 기억하죠. 뭐 하는 사람이냐?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도 잘했대요. 의사 하려고 의대 들어갔다가 방학 동안에 한번 이제 놀러 가봐야 되겠다.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남아메리카를 여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현장이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 사람 복음 알았으면은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럴 건데 이 사람 복음 몰라요. 공산주의 사상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를 뒤집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혁명가, 말이 좋아서 혁명가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작정하느냐, 한 나라를 바꾸겠다. 쿠바라는 나라를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쿠바 섬나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하고 친한 누구더라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잡고 있는 나라였는데 여기를 몇 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한 20몇 명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피델 카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독재자 되잖아요. 쿠바의 독재자 되는 이 사람하고 같이 팀 짜가지고 28명인가?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쿠바라는 한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악한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나라 뒤집는구나. 물론 뒤집는 방법이 뭐였냐, 그 28명이 흩어져 가지고 팀 사역하고 메시지 주는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게릴라전을 하는 겁니다. 테러하고 게릴라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팀 사역해가지고 자꾸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게하고 게릴라전 해가지고 전쟁 일으킬 사람, 폭력혁명 이룰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 28명 들어갔는데 결국 인구 몇 천만 되는 쿠바라는 나라 하나를 뒤집었어요. 그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체 게바라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어요. 또 얼굴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뭔가 그냥 로맨틱하게 생겼어요. 턱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연애 이런 쪽도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는데 싹 다 이제 까는 거죠. 쿠바를 혁명해가지고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재무장관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요. 재무장관을 했는데 나라가 막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잖아요. 나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또 혁명하러 간다. 볼리비아 가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겠다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잡혀가지고 총살당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 평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한 사람이 한 나라 뒤집는구나. 몇 명 들고 들어가도 뒤집는구나. 근데 그게 원래 복음이었지 않냐. 진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 120명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뒤집었지 않냐. 근데 이 비밀을 교회가 놓치고 저 공산주의자들이 붙잡고 세계를 바꿨구나.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보다는 복음운동 제대로 더 해야 되겠다. 제가 젊을 때, 20대 때 그걸 결단을 했거든요. 역사에 보면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 역사 흐름 바꾼 거 누굽니까? 7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숫자 적은데 소수인데 들어가가지고 시대 흐름을 바꿨어요. 교회사의 증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1000년 넘게 왔었던 재앙의 흐름을 싹 바꾼 거예요. 1000년의 재앙을 막은 사람이 루터 한 사람, 무디 한 사람이 몇백만 명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웨일즈라는 영국의 이제 한 지방 있잖아요. 이제 독립된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동네죠.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존 녹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실제로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주님의 전략,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3년 동안 있으신 공생에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재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지속할 전도 운동을 위한 제자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재생산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냥 아이돌처럼 팝스타처럼 가는 곳마다 수만 명씩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셨고, 또 능히 그보다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아놓고 운동 일으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떤 쪽으로 가셨습니까?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70인 제자를 세우셨어요. 공생의 3년 마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남기신 것은 120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남았어요. 그 12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120명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로 잡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70제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70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충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커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전 지역을 70으로 나눠가지고 그 한 군데 한 군데씩을 다 맡아라 이거예요. 전 민족을 70으로 나눠가지고 그 민족을 70분의 1씩 하나씩 다 맡아라 이거예요. 전 세계 나라를 70으로 나눠가지고 그 70분의 1 되는 한 나라씩을 다 책임지고 살려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제자가 한 종족이 되고 한 지역이 되고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하는 그곳을 위하여 주님 대신 가는 제자로 세우셨다.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곳을 위하여 70인을 세우시고 각동 각처로 내보내셨다. 오늘 우리의 전략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메시지, 세계 재앙 막는 군선교였습니다. 군선교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직업적으로 있는 군인들 또는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세계 재앙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재앙을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갈 때, 그 이름 증거될 때 과거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죠. 미래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한 시대 올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고요. 교회에서는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큰 혼란 시대가 되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뭔가의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후대는 재앙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 미래 재앙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특별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지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 이 특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모든 재앙 문제를 해결하셨고 과거 재앙, 미래 재앙, 특별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기수의 권속을 사용하셨습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알려진 게 잘 없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기를 이 사람이 아마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관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동명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그 네로 앞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썼던 사람이 나기수인데,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네로의 네로의 어머니인가 네로의 부인인가가 나기수를 암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기수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하는 중요한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냐? 클라우디우스 비서관 맞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쓴 게 아니라 로마로 보낼 사람들을 쓴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다른 데 연결된 사람들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로마로 나중에 들어가서 로마를 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자, 진짜 복음 가진 자, 그리고 보좌의 능력 아는 자, 이 사람이 로마로 들어갔더니 그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었다고.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언약 가진 자 가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 막을 수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 아는 자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현장으로 누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망대를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전 세계로 이것이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 한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보좌할 것을 누리면서 조용히 군 현장을 살릴 망대 시스템 세우고 있으면요,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실제로 확산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본 건 엄청나게 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건 명백히 봤습니다. 한 군데만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도 이게 계속 확산되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게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군대,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거죠.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기도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굉장히 멋있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뜯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만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옵소서.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소망을 둔 게 뭐냐?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아, 하나님 나를 지역복음화하고 나라를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하라고 불렀구나. 이 일을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식으로 기도하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138이에요. 요걸 가지고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근본 복음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 이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망대를 세우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을 위한 여정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흑암의 권세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24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멸망 앞둔 이스라엘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멸망 시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왜 멸망하느냐? 원인이 뭡니까? 유대인이 복음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멸망을 막아주는 건데 그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멸망 속으로 가는 거죠.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리스도 만났을 때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권세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원인 알고 해답을 알고 가지고 들어가서 미래 준비한 겁니다. 70년 되면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죠. 313년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의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1000년의 재앙을 끝낸 사람이 1517년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이걸 알고 회당운동하면서 미래 준비를 한 게 바울이었다. 우리는 재앙 막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한 사람으로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 막을 답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CBDIP다. 이것 가지고 미래 준비해라. 이것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라. 이 CBDIP를 기도로 누리면서 혼자서 기도로 세계복음화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만 일어나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제자만 일어나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뭘로요? 기도로요. 이 기도의 힘은 혼자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힘은 혼자서 세계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의 제자 불러가지고 이 제자를 통해서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 책임지고 살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데 그 훈련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내게 가난이 있다, 질병이 있다, 실패가 있다, 무능이 있다, 무기력이 있다. 그 문제를 두고 질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나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왔습니까? 그럼 그걸로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근데 나에게 와 있는 가난, 질병, 실패, 무능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속에서 나와서 이게 나를 계속 억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면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삶이 뭐냐? 알려주셨잖아요. 즉, 우리가 사람 기준을 자꾸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준비하고 응답받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으로 인생의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 가지고 목표를 삼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려라. 이걸 두고 주님이 바꾸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불신자 상태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던 나를 주님이 불러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를 부르사 제자로서 그 길을 가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나면 그 제자 되도록 바꾸는 훈련 속에서 나의 운명을 바꿨는데 세계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이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는 실기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스터디 카페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뭐 집에서 공부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좁은 책상에서 굉장히 좁은 세계와 씨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가 엄청 넓은데 우리는 굉장히 좁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세계복음화 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가 될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왜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공부가 전 세계 237, 5천 종족과 연결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이 좁은 곳에서 기도하지만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 동시에 역사하시면서 흑암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누렸어요. 바울이 사실 로마 복음화 했는데 로마 안에서 어떻게 복음 운동했냐?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자기 집 안에서 했다니까요. 셋집 안에서 했다니까요. 감옥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갇혀있는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는데 거기서 로마 복음화 다 했어요. 시스템 만들어놨으니까. 망대가 곳곳에 제자들을 통해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자꾸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요.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내보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로마 살렸어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세계 살리고 미래 살리는 역사 지금까지도 일어나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동시에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실감을 했거든요. 갇혀 있잖아요. 자유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로 세계를 돌게 되더라고요. 기도로 세계지도 그려놓고 기도로 지구 이제 그려놓는 거죠. 이걸 몇 바퀴씩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지구 계속 돌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이 나라, 기도 속에 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 속에 여기 있는 랩넌트.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지구를 몇 바퀴씩 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갈 수 없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을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 기도를 누릴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제자로 세우는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를 이렇게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훈련받아야 됩니까? 777이 나의 컨텐츠 될 만큼 훈련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777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777이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것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숫자를 고유의 숫자를 뭐 789로 찾든지 뭐 363이라고 찾든지 뭐로 찾든지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한테 불신자 한 명 보내주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한테 중요한 제자 중요한 다민족 한 명 붙여준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살게 한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 쫙 해주고 전도 훈련 시킬 수 있습니까? 메시지 줄 수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랩넌트 때 그거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일단 요걸로 정리되어 있는 것부터 해야지. 내가 뭘 창조한다. 내가 뭘 만든다. 그거 이 시간 걸리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것부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을 붙여줬다. 당장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민서가 포럼했지만요. 당장 여러분 학교에서 기독교인이 여러분 찾아왔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찾아왔다.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서 답을 완벽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따라 붙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메시지 받고 훈련 받고 싶다 할 만큼이요. 가능하냐? 가능하죠.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팀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컨텐츠 되면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은 훈련 받으셔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237의 재앙의 흐름을 자꾸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막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준비되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로 세계복음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부터 전 세계 재앙의 흐름을 찾아내라.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그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CBDIP로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운동 할 것이다. 저도 지금도 계속 그 꿈 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 필요한 현장에 제자들 만나고 이 사람들 치유하고 살려주고 도와주면서 같이 세계복음화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은 랩넌트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앞당겨서 누려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세계 재앙 막게 하시고 혼자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12명으로 70인으로 120문도로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살리게 하셨던 주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한 종족을 책임지는 제자,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제자 되어서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천사 동원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37 5천 종족의 재앙받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렘넌트가 있는 곳, 전도자 있는 곳에서 기도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